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가 구원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목표는 단순하게 죄사함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죄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정함 가운데 살다가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부정함 가운데 살다가 또 회개하고 용서받다가 결국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비하면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비한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끝까지 점점 더 깊은 회개에 들어갔지만 그 말이 그가 점점 더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더 강하고 더 온전히 자기의 자기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한다는 뜻이지 점점 죄가 끊어져 가고 점점 거룩해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이요 그냥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 그것 하나님이 워낙 계획하신 구원도 아닐 뿐더러 그런 식으로 계속 부정함 가운데 점점 더 부정함 가운데 살다가 용서받아서 구원만 받는 구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이 거룩의 문제가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8절에 성령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여러분 신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 목적 자체가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절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지만 그것을 행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신약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다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대전제인 이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이 거룩을 저버린다는 것은 거룩이라는 표대를 저버리고요. 그냥
하나님의 용서를 그냥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쓰다가 마지막에 그냥 이 구원만 받아야 되겠다 이러는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며, 그러면 내 안에 이미 허락하여 주신 성령은 내 인생 내내 계속 거부당하고 부정당하다가 부인당하다가,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곧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를 들면 지식이 있어 성경을 잘 안다 할지라도, 아니면 은사를 받아 뭐 강력한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거룩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이고요. 사실 지식이나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은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평가하지 그 나무에 걸려있는 액세서리를 가지고 그 나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거룩의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표대입니다. 바울이 이 표대를 향하여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끝까지 달려간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거룩의 표대를 향한 경주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으면서도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이사야가 혹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인 요한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극치에서 그분을 배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에 바로 가까이 있는 천사들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심지어 날지만 얼굴과 발까지 가리우면서 고백했던 내용은, 노래했던 내용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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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룩을 향한 추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과 정비례합니다. 저는 거룩에 대한 추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오늘 하루도 거룩의 표대를 향한 경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처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어쨌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받아들이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것만큼이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믿음을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가질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을 사정없이 버리는 것, 끊어낸 것만큼이 믿음의 수준이지 취한 것만큼이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예술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 밤에 주로 그림을 그리고 그게 마르고 나면 낮에 이제 딱 감수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물론 화가라도 조금 이렇게 막 수십 번 터치를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한 일필휘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리는 화가이긴 하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침에 그림 검수를 할 때 검수해서 다 진짜 보면 한 작품 한 작품은 진짜 값도 엄청 비싸 보이고 엄청 좋아요. 네.
그거를 찢은 그 그림이 이 가마솥에 밥을 끓일 정도가 돼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정직하게 그림을 그린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면에도 보니까 확 사정없이 확 찢어버리고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저거 밥 하면 가마솥 밥 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 글이 얼마만큼의 수준이냐는 내가 얼마만큼 많은 자료를 넣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아까운 내용을 이 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잘라 버렸느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한 이유는 믿음의 역사,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버렸던 우상만큼이 그들의 믿음의 역사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 진짜 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죠. 마지막 하나가 아시는 대로 소망의 인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그의 형상을 담기를, 그의 거룩을 추구해 간다고 하면 이건 한순간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평생을 드리는 문제입니다. 평생을 드리는 문제입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참 만만치 않은 일 같습니다. 어제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부부가 위클리프 선교의 그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의 어떤 내지의 한 부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평생을 번역을 해서 신약 성경, 지금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됐는데 신약 성경 번역했답니다. 근데 그 부족은 인구가 다 합쳐도 7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 부부는 어쨌든 뭐 학벌도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막 이런 분인데, 그 선교 소명받고 가서는 그 7만 명 되는 부족 위해서 성경 번역하느라고 평생을 다 쓴 겁니다. 근데 자녀가 셋이 있는데 막내가 그 가난한 이제 선교사 딸이지만 부모 어쨌든 제일 좋은 대학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애가 뭐 이렇게 이쁘고 뭐 무용도 잘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발레를 꼭 공부하고 싶다고 이렇게 소원을 했나 봐요. 그래서 부모가 그냥 가라고 해서 한국에 이제 할아버지 밑에 와 있긴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 사회에 있을 때는 그냥 자기만 재능이 있고 노력하면 될 줄 알고 왔는데, 한국 사회에 와 보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체능에 이제 그냥 자기가 재능 있다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한국 와서 너무 쇼크를 먹어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함부로 우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야, 이거. 근데 우리가, 여러분, 뭐 또 버릴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걸 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는 스토리의 끝이 되기를 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예를 들면 예수를 쫓은 사람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편지의 저자인 바울도 좋은 학벌에, 좋은 뭐 이렇게 가문에, 좋은 거 다 가진 사람이, 뭐 전도 유명한 사람이 예수 쫓았더니 결국은 못 배워서 순교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요, 결국 인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니까 또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죠. 끝날 때까지 이제 끝난 것도 아닌, 그러니까 나중에 최후 심판 때까지 인내하는 거 외에는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믿음 받아서 소망의 인내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더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칭찬 우리도 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서 축원드립니다. 또 이런 칭찬 받을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형제 사랑의 계명을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또 이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다른 박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라고 했지만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의 이 사랑은 참 너무 귀한 것이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자기 그 지역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넘어서 온 마게도냐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평양이라고 하면 온 마게도냐가 서울이죠. 죄송합니다. 북한이죠. 이 마게도냐가 북부 그리스 지역 전체를 관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뭐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베레아 교회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온 마게도냐 전체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 사랑의 범위가 확장되어져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요, 참 원죄는 뭐냐고 하면 자꾸 쪼그라들어서 자기밖에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확대된 자기, 그러니까 이게 확대된 이 이기주의, 예를 들면 국가주의라는 것이요, 우리는 국가를 사랑해,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그 국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요, 국가주의, 국수주의가 되는 것은요, 확대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건 이기심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쪼그라뜨리려고 하고 자기만 남기려고 하는 원죄의 경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만 있으면 싹 오그라들고요, 가만만 있으면 싹 오그라듭니다. 근데 성령님은 자꾸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점점 더 그 범위가 넓어지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박해가 많았습니다. 기반은 3주밖에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들은 사랑의 범위를 온 마게도냐 전역으로 이렇게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믿느냐고 하면, 초기에 헌신이, 희생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초기에 말씀이 들어와서 선교가 된 거의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가 또 한국 교회입니다.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한국 교회는요,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사실은 아직까지 그때 막 일제 식민지를 향해서 막 온 사회가 막 가고 있었고요. 막 사회적 기반이 다 무너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성경 먼저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선교사부터 파송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는요, 이 받고 나서 만주 쪽에 중국 쪽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사부터 파송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선교를 먼저 시작한,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죠. 그런데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그렇게 하고, 좀 지나친 것 같아.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더 이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약간 줄여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고요,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사실 위에서 이야기한 거룩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랑.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확대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 형제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신앙 행위에서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오늘도 우리 또 이 말씀 받아들이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거룩한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초월하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리십시다.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거룩 혹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약간 추상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 거룩한 형제 사랑을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명하고 있는데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손으로 힘써 일하라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조용히라는 것은요. 수다스럽지 않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막 일하면서도 막 수다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막 좀 일하면 온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내가 이것도 했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거 하지 말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조용이라는 단어는요 안식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단지 수다스럽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안정감 가운데서 이 평온 가운데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요, 사실은요, 막 열심히 일을 할 때도 불안해서 일하는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 존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일할 수도 있고요, 혹은 생각하기 싫어서 막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조용함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어떤 그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를 과장하거나 아니면 자기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가운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손으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직하게 노동하라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들 일을 해도요. 요행과 혹은 트릭과 혹은 이렇게 수완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불로소득과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 관심 가지고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정직하게 노동하고 정직하게 얻으려고 하라 이런 것은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왜 이렇게 안식 가운데 또 그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며 이렇게 일하라고 이야기할까요? 12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도가 이렇게 이 궁핍함을 이제 물리치고 도리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앞에 단정히 행하고란 원어의 뜻을 충실하게 번역하자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제 옷을 단정히 입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그 삶에서 딱 우리 현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일에서 충실한 사람,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내 일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가운데
정직하게 땀 흘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안정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의 땀의 수고에 대해서 너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요, 심어도 안 될 수도 있고요, 안 심어도 막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주시는 안정감과 그를 향한 믿음으로 정직하게 땀 흘리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외인에 대해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보면서 우리의 사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 참 존중할 만해, 참 충실하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한 것 가지고 저렇게 베풀고 사랑하고, 저런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듣는, 소리를 듣는 것이 거룩한 사랑을 가진 신자의 일상적인 모습이겠지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거룩한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의 푯대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형제 사랑에 더욱 행하고 그 지경을 더욱 넓혀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 또 우리의 땀방울을 정직하게 계수하고 계시는 주님의 눈길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외인들에게 존경받고 또 궁핍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